보이는 팥죽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언약이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보이는 팥죽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언약이냐. 에서가 왜 그렇게 쉽게 장자권을 내주었을까? 장자권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죠. 그걸 갖다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세상 사랑하는 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의 모습, 거기서 우리는 나온 자들, 그죠? 출애굽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인데, 그들의 무엇이 힘입니까? 그럼 자, 보이는 것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것이 그들에게 힘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과 소망만이 힘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이제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1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을 바라다 보는 그 믿음과 소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로 23절에도 보면,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획이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을 만민에 전파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골로새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거기도 보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그 믿음과 소망이 뭘 알아요? 우리를 육체의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흠과 티가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완전히 깨끗하게, 어느 정도 깨끗해요? 재련하는 불로 태워 깨끗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점 가리우거나 가로막는 것이 없이 융화되어지고 합일되어지는 정도로,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한 몸됨이죠.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된 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와 실상, 다시 말하면 믿음은 지금 감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감각하거나 체감할 수 있거나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걸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거 그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죠? 느껴지지 아니하는데 불구하고 그게 사실처럼 내게 다가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성취되어질 것을 믿는 사람. 그 성취는 누가 시켜요? 전능자 하나님이 시킬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보이는 것 아니고 바라는 것 아닌데,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바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 천상에서 선택하시고 또 이미 완성하신 그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연합시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 지게 지고 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승계할 것, 이것을 믿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떼어놓을 수 없고 믿음과 소망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계속 같은 얘기를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라고 그래요. 예,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걸 누가 바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라본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뭘로 가지려고 그래요? 이 땅의 것으로 증거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떤 걸 봐야 되고, 그래서 병이 난 걸 봐야 되고, 기도에 응답된 걸 봐야 되고, 현실로 성취된 걸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지금 금방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한 모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만, 그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진 사람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육신의 귀로 듣는 것 아니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성취되어지고 나면 그건 더 이상의 소망이 아니죠. 예. 믿음도 그 믿음이 성취되고 나면 더 이상의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은 계속해서 믿음이 있어요. 계속해서 소망이 있어요. 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고 나면 그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 소망은 더 이상 소망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만났으니까.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군대를 가는데, 자, 군대를 가면은 이제 여자친구를 두고 가죠. 여자친구들을 두고 가면서 이제 휴가 때 만나야지라는 소망으로 이제 그 군대 생활을 해요. 그죠? 자, 그래서 휴가 날짜가 돼서 이제 그렇게 바라던 애인을 만났다. 더 이상 휴가 때 만나야지 그럴 마음이 있겠어요? 이제 만났는데
그죠? 이미 만나고 이미 성취된 것은 더 이상의 믿음과 소망의 대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이제는 다음번에 만나야지, 이제는 다음번엔 결혼해야지 라는 그런 소망으로 이제 바뀌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소망은 아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은 영원하죠.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죠? 그의 계획을 아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 그걸 갖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은 뭐에 근거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과 소망은 말씀에 근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이, 진리의 말씀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뭘까요?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서 있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곧바로 뭘 요구해요? 육신의 욕망의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욕망의 사람, 육신의 사람, 자기중심의 사람,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는 새벽 예배도 필요하고 성경을 보면서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우리 어떻게 알았어요? 역시 말씀 통해서 알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어떻게 알아요? 역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아는 거죠. 그 언약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이 왜 언약했어요? 어떤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연합시키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그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런 그림으로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자기 속에 넣으시고자 하시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없어야 돼요? 흠과 티가 없어야 하는. 그럼 그 흠과 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태워서 오직 정말 속이 텅 빈 맑고 깨끗한 유리 같은 그릇을 만들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숙시켜 주실 것,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약속을 믿고 소망하고 살게 될 때 거기에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참 믿음, 참 소망 이런 얘기를 하면 뭐가 또 생각나야 돼요? 가짜가 생각나야 되죠. 가짜는 뭐예요?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소유하는 것이 진짜고 보이지 않고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라다 보고 고난과 환난도 통과하는 것, 이게 참 믿음이죠. 가짜의 믿음은 눈으로 보는 걸 추구하고 눈으로 보는 걸 얻었다고 말하는 것 가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환난과 고난에 들어가면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리는 이 가짜죠. 그를 갖다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면 길이 아니에요. 길가예요. 우리가 말씀을 뭘로 해석해야 돼요? 길로 해석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되는데
길가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이게 거짓 그리스도죠. 그죠? 자,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시떨기는 어디서 났어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것들, 세상의 산물들, 그것 때문에 그걸 갖다가 재리와 염려 이런 걸로 인하여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가짜 신앙이에요. 잠깐 돌짝밭에 있는 것처럼 싹이 나고 자라는 것 같고 남보다 잘난 것 같은데 불구하고 얼마 있다가 환난이 오면, 고난이 오면, 고통이 오면 말라버리는 신앙, 가짜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그 어떤 환난과 고통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것도 내게 꼭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 믿는 믿음 속에서, 그죠? 고난도 겪어요. 배고픔도 겪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는 거죠. 그가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천국을 팔아먹겠어요? 그가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겠어요? 그죠? 그런데 에서는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감지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근본이. 왜 그래요?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그런 사람으로 지어졌어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불쌍한 자죠. 그럼 야곱은 낫습니까? 그보다? 아니요, 야곱도 나은 게 없어요. 야곱도 그 축복이라는 말을 일찌감치 들었지만 그의 삶 속에는 세상적 축복을 그냥 그대로 바라보고 달려간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세상 속에서 형보다 더 나은 걸 가질 수 있으라고 생각했고 그 장자권을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가가서 그 장자권을 쟁취해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야곱에게 원인을 두고 야곱에게 축복을 덮어 씌우면 이건 복음이 아니고 세속적인 개념의 인과율인 거죠. 아닙니다. 거기선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이 육적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언제쯤 가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깨닫죠? 야복강가에 가서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죽은 다음에 난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를 깨달은 다음에야 그가 어머니 복중에서 받은 장자권의 소유자가 이런 것이구나를 드러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그는 축복하면서 세상 것 추구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처럼 너무나 세속적이어서 거짓말도 잘하고 남의 거 훔치려고도 하고 원인과 불평은 다 남에게 덮어 씌우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 야곱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신령한 눈을 열어서 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 얻으려고 보이는 것이 아니면 난 생각지도 않는다고 하는 에서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달려왔으니까 에서 같은 모습에서는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야곱의 모습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까?
보이지 않아야 참 믿음이 증명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이상 보는 것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떠나신 것이 그리스도의 승천이죠.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면 누가 바라래요? 보이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누가 그걸 바라겠어요? 노력하면 되는데. 불신자들도 얻는데.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찾는,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원인으로 삼습니다. 예. 그 믿음이 완성으로 가도록 하는 힘, 그 동의는 인내입니다. 인내가 없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드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30편 5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그날을 얼마나 갈급하게 기다려요? 시편 130편 5절로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그날을 기다리는데 안 와. 그때 뭐가 자라나요? 인내가 자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죠. 이삭은 20년을 기다렸어요. 자식을 얻으려고, 아들을 낳으려고. 예. 야곱은 7년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40년을, 그리고 결국은 완성되어져 가는 아들을 낳는 모습들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망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들 속에 인내를 주셔요. 예. 그 소망을 보지 못했다고 얻지 못했다고 도망가는 자들은 참 아닙니다. 그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요. 이게가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형통한 길만 열리는 걸 하나님의 지키심이라고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았어요. 그럼 왜 안 지켜줬어요? 지켜주셨어요. 그 돌에 맞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하신 것, 그게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게 하신 것.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하나님 이 고난 벗겨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견딜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금방 여러분들의 고난을 벗겨주시는가요? 아니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이 성취되어질 때까지는 가만히 놔둬요. 예, 우리는 그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더 인내하는 쪽으로 가는 거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형통하다고만 그러면야
이 세상에서 제일 건강한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돈 제일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늘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거든요. 우리 한번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그래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곳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지만 25절부터 3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고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앞에 16절부터 20절에 붙어 있는 말씀이죠.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그죠?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에 의가 뭐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서로 관계에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수행하는 상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가 해야 될 것 다 해주는 상태. 우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하는 상태가 의의 상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만 그대로 드러내는 상태. 이게 의의 상태죠.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먼저라고 하는 말을 써서 앞서서 구하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구하게 되면 먹는 것, 입는 것 염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족해도 염려가 되지 않는다로 읽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지라.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볍대요. 예수님께 이 의미를 배우고 나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나면 그 십자가가
가볍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십자가가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질이나 양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들 곳은 들 곳으로, 백합 곳은 백합 곳으로. 그죠? 이런 백합꽃과 어떻게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가 되겠어요? 어떻게 공중의 새들이 먹는 양식과 궁중에 먹던 그 진수성찬이 비교가 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어떤 양이나 질의 비교가 아닌 그 백합화가, 그 공중의 새가 누구의 간섭과 다스림 속에 있는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하지 못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귀영화, 하나님은 그걸 그냥 쓰레기로 본다는 거지 거기서 영광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는 백합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는 새가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왕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귀영화, 금은보화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금은보화로 풍성한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난 이 세상에서 그걸 원치 않아. 그래 놓고는 어디까지 가요? 천국에 가서 그걸 누릴 거야. 그래 천국엔 뭐 길도 황금이고 뭣도 어떻고 그래서 그렇게 천국 가면 그렇게 금은보화로 장식되어진 그곳에서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금은보화로 장식된 그런 동네에서 못 살아요. 그건 천국이 너희들이야 라고 말하고 너희가 그렇게 존귀한 자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지. 천국이 황금길로 되어 있고 여러분이 사는 집안이 전부 다 돌로 되어 있으면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의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만 애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 이제 오늘 오전에 11시에 예배가 있는데 성탄절의 개념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정도까지만 보지만 마시고요. 그것도 역시 보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어디에서 탄생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야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거기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